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들 잘 아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부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편의 18편으로 가보면 똑같이 동일한 다윗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다윗의 많은 것들을 대변해주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었던 내용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이 어떤 마지막을 갖게 되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 후에 세바와의 싸움 속에서도 다윗과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었던 어제 본문 속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22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삶을 정리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큰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삼국지의 그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마치 그들에게는 영웅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기도를 드리는 신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사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큰 시대의 영웅으로 찬송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특히 예루살렘 그 외곽 지역에 위치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었던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길목에 다윗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들을 보고 온 기억이 납니다. 왜 그곳에 다윗의 동상이 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윗의 동상을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 좋은 그 사람들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윗의 동상은 어느 한 취객에 의해서 어떤 둔기의 코 부분을 맞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동상이지만 얼굴의 코 부분이 떼어져 나간 상태로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코의 부분을 상하게 한 취객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희 소년부에서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지껏 읽고 묵상해온 이 사무엘 하서의 큐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은 과연 그만한 찬송을 받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맞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찬송을 받을 만큼 흠이 없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사실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었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머리를 쓰고 수레를 써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했었던 일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범한 그 죄악들, 아들 압살롬의 싸움에서도 본인은 그저 도망만 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나약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첫 싸움의 그 기록이 우리를 충분히 흥분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인간 다윗이라는 약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물론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왕이 된다는 것들은 전쟁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 같은 위대한 장수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온 그 다윗의 동상은 칼을 들고 있는 모습보다는 하프를 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노래 또한 다윗의 삶을 재조명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그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여져 가고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날에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불렀다고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인데 PPT가 있었으면 사실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반석이었고 요새였고 다윗을 건지시는 자셨고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를 지켜주시는 방패요, 굳건한 힘을 가지고 계신 구원의 뿌리시며 그를 지켜주시는 높은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며 그의 구원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만들고 세우고 이제 그의 삶을 정리하는 이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음은 그가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되돌아보고 있을 때 삶의 각 장면들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마다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각 절들마다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단어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찾아가기보다는 좀 더 쉽고 근본적으로 다윗의 마음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다윗의 삶 속에서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라라는 대목은 사실 사무엘 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있는 이 근 2달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본인 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이제야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이 줄에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그 시간들 속에서는 그는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5절에도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만들었으며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닥쳐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 그대로 셰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즐겨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이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느낄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표현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마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었던 그 요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실제로 모든 힘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것과 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20절까지의 많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처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환난과 역경이, 그 고난이 다윗을 덮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그 시간 속에서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움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일이 과연 가능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물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나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갔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넘어진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며 함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누가 계십니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의 실제적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강한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심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나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런 통일된 왕국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약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삶을 돌아볼 때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받는 고난과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직접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그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분의 도우심에 감격하여 그 힘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향남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PPT의 자막이 없지만 다들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읊조리면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